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수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어진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셔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예레미야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2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하는 제 9번째 설교, 구설교의 계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그 비극적 최후를 예언하는 내용과 또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항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본문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BC 588년, 그러니까 유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3년 전에 마지막에 그 포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이 본래 시드기야는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옹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왕이 요시야 왕이죠. 경건한 왕이 정말 그 훌륭한 왕이었어요. 참 그분이 좀 오래 살면서 했더라면 어떻게 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가 이제 39살에 죽어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지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예. 그래 첫째도 있고 있는데 둘째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애굽으로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큰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고 그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근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끌어가고 여호야긴이 그때 18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18살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앉힐, 원래는 이제 왕을 그의 아들이 세워지는 건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삼촌이면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놓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는 왕 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셋째 아들이고 이미 왕이 쭉 있으니까. 그런데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또 이게 또 무슨 황소고집이라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예. 그는 누구가 세웠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네가 왕이 되라 라고 해서 왕에 의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유다 내에 있는 친애굽파, 유다에는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 바벨론에 항복하자 라고 하는 그 한 파가 있고, 그 나머지는 뭐냐, 아니야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고 바벨론에게 대적해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애굽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파는 아주 미약해요. 예레미야나 뭐 그 몇 명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애굽파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그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즉위하고 나서 바로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펴요. 자,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또 애굽까지, 그래서 힘을 합쳐서 야 우리 힘 합쳐서 우리 바벨론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바벨론 정책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때 우리도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가 세웠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를 불러갑니다. 일로 와, 너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겨우 풀려나요. 아, 그랬으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이제 더 열받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또 뭐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애굽과 힘 합쳐서 바벨론에 대적하지 마라, 그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해버려요. 안 듣습니다. 참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해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죠?
말 안 들으면 참 속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 안 들어보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맞는 길밖에 더 있어요. 그죠? 부모한테 되돌아와야 맞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친애굽 정책을 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지극히 패역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너희들이 가 있어. 그게 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야, 징계야. 그러면 거기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있으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서 다시 나를 회복해 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너 징역 10년 살아.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죠?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참 잘하면 가석방도 될 수도 있고,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거기서 도망갈 생각이 나고 수저 갖다가 벽이나 파고 땅 파고 있어봐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돌이키고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더 거기서 심하게 독방으로 가고, 독방에서도 또 하지 않겠어요? 하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랬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거기 안 가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애굽하고 손잡고 느부갓네살을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차 침공이 일어나는 빌미를 거기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위기가 처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하고 손잡고 할 줄 알았는데 애굽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좀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죽겠다. 아이, 또 이건 웬 쇼예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먹다가 정말 위급하니까 불러다가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위기 좀 벗어나게 해보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서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복은 받더라고요. 살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 복을 줘요. 빌어먹을 복을 줘. 빌어먹을 복을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나 복 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겠어. 그렇잖아요. 개떡같이 살면서 복 주세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복 주게,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해도 줘요. 왜? 약속했으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의 기도의 요청을 받고 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살지는 않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결코 애굽하고 손잡고 반바벨론 정책 펴가지고 그 위기를 받쳐놓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니 누가 하겠어요? 나 같아도 안 해주겠어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또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거기 처음인 것 같아. 왜? 어차피 저들은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심판을 받아야.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기도는 안 들어줄 거라. 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예. 그래서 이전에 선포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예언을 재차 선포하고요.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유다의 멸망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벨론의 항복뿐임을 백성들에게 권고한다. 예.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길이다.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처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항복을 권고하는 예레미야의 행동은 일면 반민족적이요 매국적인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국노예요. 저놈은 누구 편이야 도대체? 그죠?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직시한 선각자인 태도로서 동족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해보려는 참된 애국심의 발로였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매국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어 하는 그 애국심에서 나온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 가서 너희가 옳다 하는 게 애국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애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예레미야는 크게 굴하지 않고 그 백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든 안 하든 그 자리만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설령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100%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2장 9절까지 보면 유다 왕가에 향한 권고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가 전체를 향하여 준 일반적인 권고 내용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을 권고하고, 여기서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통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정의로워야 돼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그죠? 거기서 시기하고 이런 것만 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이름만 교회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고 불의와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나와야 돼. 아시겠죠?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되고요. 성도가 성도 나와야 되고, 집사는 집사 나와야 되고, 권사는 권사 나와야 되고, 목사는 목사 나와야 되고, 장로는 장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답다는 게 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유다 왕가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순환을 받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막 변명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회개해야 돼. 지금
그걸 모르니까 뭐 좌파 정권이 어떻고 우파 정권이 어떻고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좀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정신을 못 차려. 꼭 우리 교회가 지금 멸망해가는 유다와 똑같아요. 상황을 보면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기가 막히게 듣고요. 영적인 소리는 안 듣고 육신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추구하는 모습.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하고 너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준비할 때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준행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라는 가흔적 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때와 듣지 아니할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그러지 아니하면, 준행하면,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가면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본문은 2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비해 그 내용의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21장 1절부터 10절보다 앞서 주어진 듯하다. 한편 여기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유다 왕들의 불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면서도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묻고 대답하는 이방인들의 말을 빌려서는 그 원인이 우상숭배에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왕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대화 속에서 왜 전 나라가 저렇게 망했는가?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유다 왕들의 불의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기인함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악한 생활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다. 예. 이는 불의와 우상숭배는 같이 갑니다. 우상숭배하는 데 가면 항상 뭐가 따라가요? 음행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죄가 따라갑니다. 욕심이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불의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와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만 얘기한다고 해서 우상숭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뒤따라가는 많은 부분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우상숭배에다 근원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짓게 돼 있어요. 영적이에 보죠.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바벨론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한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는 친애굽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는 반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여 바벨론에 대항치 말고 투항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즉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매국노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길과 내 길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혼돈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느냐? 못해요. 심지어 영성훈련을 하면서도 못해. 아직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데 하는 짓 보면 전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 같아서 인간의 지혜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육신의 지혜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의 선택과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다. 그리고 그죠? 선택을 항상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부단히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즉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생명의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지. 게으름은 안 돼요. 22장으로 가죠. 22장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하는 제9설교의 연속된 부분입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유다 말기 새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면은 유다 말기 새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0절부터 12절은 유다의 17대 왕인 살룸 곧 여호아하스에 대한 예언으로, 요아스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아스는 그가 이국 땅에 사로잡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은 여호아스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잡혀감으로써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예언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뭘 하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때 갔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딱 그 상황에 딱 닥쳐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믿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정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되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1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킨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옹립된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으로 그가 탐남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으로 세울 때 왜 여호야김을 안 세우고 왜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바로 그 성질머리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여호야김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성질머리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는 세우면 안 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 그를 첫째 아들인데도 빼버리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나마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애굽왕 바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그 못된 첫째 아들을 딱 세우느니 이놈이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의해서 막 백성들을 탄압하고 빼앗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반바벨론 정책으로 일관하던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앞에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로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반바벨론 정책을 피다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2차 거기서 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바벨론과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그 성경에 보면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는 여고냐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니까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뭐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웠죠, 백성들이. 근데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여호야긴을 끌어가 버립니다. 18살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셋째 아들인데 바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과 그의 무자로 인하여 그에게 다윗의 위가 끊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위가 끊어졌어요. 왜? 계속 왕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촌으로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다윗의 위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여호야김 사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됨으로써 성취되어진다. 한편 여호야긴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거기서 7명의 자녀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자녀가 없었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또 다윗의 이는 여기서 위라고 하는 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로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11년 동안 유지가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여호야긴이 무자하여 다윗의 위가 끊어질 것으로 묘사한 것은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유다 왕위에 오른 자가 없고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으로서 사실상 여호야긴의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취급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의 아들이 아니고 삼촌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여호야긴으로서 유다 왕은 끝났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악한 유다 왕들 각 개인에 대한 심판 경고로 그치지 않는다.
즉 본문은 유다 말기의 새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범죄한 유다 왕권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 변경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왕이 악하다는 얘기는 그 왕만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백성은요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로 봐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보세요. 보면 왕이 악한 왕이면 반드시 뭐예요? 그 나라에 징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악하면 백성들도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하나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로 같이 가요. 그래서 왕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 백성의 타락으로 연결돼요. 고로 왕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백성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한 얘기만 하고 나는 왕도 아닌데 뭐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3장으로 가지요. 자, 23장은 유다 왕가에 대해 예언하는 제9 설교의 종결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제10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 보면 유다 회복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거듭되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간중간 뭘 얘기하냐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항상 회복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예, 매를 맞더라도 매 맞고 나서 뭐가 되어올까를 소망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린 자녀들을 잘못해서 훈육할 때, 혼낼 때, 매를 들거나 이럴 때는 끝나고 나서 통닭 하나 사다 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따독따독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매 맞고 나면 또 통닭 먹겠지. 그죠? 그럼 매를 맞으면서도 뭐요? 아, 소망이 있잖아. 아, 그래, 이 매질만 끝나면 통닭이 오는구나 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뭐요? 회복의 약속을 있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이 없다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 왜? 너무 심하면 이거 완전 낙심할까봐 하나님께 중간중간 또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일종의 삽입 내용으로서 유다 회복이라는 약속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불의한 현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회복되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다 청산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 이어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복할 때 다 회복한다고 안 했어요. 남은 자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죠.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까? 이미 우리가 에스라에서 살펴봤잖아요. 1차 5만 명 돌아옵니다. 2차 1780몇 명 돌아오죠. 예, 극히 일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 선택되어진 자 일부만 돌아와게 돼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3, 4절의 회복 약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기의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일으켜 그를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게 바로 누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언제 성취가 되냐면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538년에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요. 예,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수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 그래 1차 성취는 그때 이루어져요.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5절에 의로운 가지로 묘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들여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 중에 있고요.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성취됐어요? 아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 성취예요. 완전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예언 안에 동시대와 가까운 미래 또는 종말 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실을 오묘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게 보여요. 아, 단순한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봤을 때도 아직 이루어지도 않는 그 일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걸 내다보면서 예언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참 난 성경 보면서 그게 제일 부러워요. 예? 뭐 부자로 살았다 이거 별로예요. 근데 정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2600 지금도 우리도 못 보는 세계를 2600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뭐 부럽지도 않죠, 전혀. 그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자, 넘겨서 23장 9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보면은 예레미야의 10번째 설교로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이다. 예.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述하면 먼저 9절부터 15절은 10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예언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뭐요?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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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누구 말 듣겠어요? 망한다 말 듣겠어요? 평안하다 말 듣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 들을 거예요. 축복할지어다 그 말 들을 거예요. 다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안 따져요. 뭘 따지냐? 들어서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고요, 들어서 행복한 말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그 아니라고 평안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 말 듣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에 아예 귀를 듣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은 무척 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예언의 성격을 지적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있었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참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요? 참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정말 너무 성도들이 불쌍해.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은 제발 영 분별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23절부터 32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예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제시하는 몽사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이 몽사라고 하는 것은 꿈에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꿈 얘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33절에서 40절까지면 가상적 대화제의 문장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속인 선지자와 제사장 및 거짓 예언과 미혹된 백성들을 향하여 추름한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각기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게 선지자예요. 이게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유다에는 선지자로 자처하는 자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은 거야. 그런데 참 선지자가 드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히 본서에 나타나는 바스울이라든지 또 하나냐라든지 앞으로 볼 29장에 나오는 스마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름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사에 활동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끼친 악영향이란 실로 지대한 것이다. 예. 물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며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무슨 물건이 자꾸 만드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가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지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 거짓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근데 지금 세상에요, 이 거짓 선지자의 수요가 널렸어요. 널려. 왜냐, 교회에서 목회자 초청할 때 뭘 선택하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거 안 봐요. 얼마나 설교가 듣기 좋은지,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를 대할 것인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교인들이 지도자를 그렇게 끌어가 버려요. 그래도 깨어있는 참 지도자라면 그 속에서 그들과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몇이나 될까요? 거기서 눈치 보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러니 어때요? 점점 타락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마치 골마 아픈 상처를 그냥 놔둔 채 잠시의 고통을 잊기 위해 먹이는 진통제와 같이 당장은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 하나 실상은 더욱 부패하게 함으로써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는 듣기 좋은 거예요. 복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작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뭐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피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금방 뭐 2시간 4시간 아닌가 뭐 바로 해야 되는데 괜찮아 진통제나 맞고 네, 좀 있으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될 사람에게 진통제 나서 안 아프죠? 됐네요. 좀만 참아요. 그러면 그 시간 골든타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바로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사람들에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진통제 놔주면서 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든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인기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약한 종아 그러면 세상에서 인기 좋은 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바로 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제발 설교 들으면서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지 마세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듣기 싫은 소리에 아멘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의 10번째 설교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 예언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과 그 예언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속이는가를 두 가지 말씀해 주는데 하나가 뭐냐? 꿈을 통해 계시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래서 여러분이 꿈 가지고 와서 뭐 어쨌다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자꾸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쩌고 자꾸 하면 그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솔깃하거든. 꿈에 뭐 어쨌다고 이러면서 솔딱 넘어가요.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꿈을 꿨어도 그렇게 나발불지 말아요. 그것은 그냥 꿈 한번 꾸면 전 세계가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꿈에는 너무 거짓된 게 많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거짓 선지자들 뭐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길거리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럴 줄 알고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성도님 만났다고 너무 뭐 이러잖아요. 분별력 없는 사람 꿈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쫓아가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말한 말에 권위를 부여넣기 위해서 꿈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차라리 꿈 얘기를 듣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심지어 목사라도 꿈 얘기 자꾸 하면 그 사람 따르지 마라.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게 뭐 그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말을 따르지 마라. 예.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막 저주하고 협박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꿈꿨다는 사람 많았고 내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적에 보죠. 23절 24절에서 온 유다 우주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져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자, 24장은요 제 11번째 설교입니다. 11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10절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 본문은 예레미야 11번째 설교로서 소위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로 불리는 내용으로서 바벨론에 두 차례에 걸친 예레미야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주어진 듯하다. 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의미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통한 계시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는요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597년입니다. 두 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지요. 예.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또 반대로 그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서 저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 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 끌려갔어. 우리는 그래도 의인으로서 우린 남아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포로로 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유다의 남은 자는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반대인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는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기는 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잠시 장소를 옮겨 놓은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일 상자가 있어요. 과일 상자를 이렇게 봤는데 많이 썩었네요. 막 많이 썩어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안 썩은 것만 골라서 이게 따로 빼놓죠. 예, 따로 빼놓으면 그 상자에 있는 썩은 과일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건 죽었네. 왜? 거기서 뽑혀갔으니까 저는 더 나빠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상자에 남아있는 썩은 과일들은. 근데 사실은 거기다 놔두면 어때요? 다 썩어 죽어. 그러니까 그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다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 너무 썩은 과일이 있고 그 중에서 남아있는 과일 생명체가 그냥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썩은 게 소수면 썩은 걸 골라냅니다. 그죠? 귤 박스 사왔는데 썩은 게 한 두세 개 있어. 그러면 온전한 걸 빼내고 썩은 걸 놔둘까요? 아니면 썩은 걸 세 개 빼낼까요? 그렇죠. 적으면 그냥 썩은 거 몇 개 골라내버립니다. 그런데 다 썩고 안 썩은 게 한두 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썩은 거 골라낼까요? 아니죠. 안 썩은 거 골라내고 썩은 거 그냥 박스에 버려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는 대다수가 너무 범죄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뽑으시는 거예요. 뽑아서 바벨론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썩은 과일과 좋은 과일을 두 광주리를 딱 내놓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수차에 걸쳐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거든요. 왜? 거기 가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셔서 사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항복해서 빨리 바벨론으로 가. 그래야 썩지 않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도 그들은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요, 포로되기를 거부하며 애굽과 같은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호하고 번성케 하며 회개를 통해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케 하실 것이나, 이런 깊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빨리 너 거기서 골라서 빨리빨리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래라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의 포로 되기를 거절하고, 거절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실 것을 밝힘으로써 포로에 되어 피탄에 빠진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끌려가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끌려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걸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유다에 남아서 지금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줌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각성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은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라 1장 보면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유다에서 항쟁, 싸우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진멸됐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명 또 남겨놨는데 또 그나마 또 이 인간들이 또 뭐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래서 살 줄 알았죠.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침공할 때에 애굽에 내려갔던 유대인들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사는 거예요. 자, 25장으로 가지요. 자, 25장은 12설교 12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까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한 12편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설교 내용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와 그 바벨론 및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1절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예언 이 나오는데요. 자, 본장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선포한 12편의 설교 중에서 12번째 설교로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수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설교가 10번째나 11번째 설교보다도 시간적으로는 앞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앞에서 했는데 기록은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10번째, 11번째 설교보다도 약 7, 8년 정도 앞서는 여호야김 제4년 곧 느부갓네살이 제1차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선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이 한 것을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배치했을까? 이건 뭐냐면
다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역사처럼 시간 내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막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앞에 있던 게 뒤로 가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 일이 앞에 와 있고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 읽다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왔다 갔다 해서 기록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보면은 12번째 설교의 서론으로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상소라 보면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의 종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왜? 한 명이라도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막 부지런히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면 뭐예요? 안 들어먹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결과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속적인 회개의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처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 착실해서 법원 갈 일이 없지요? 자, 법원에 가면 이제 검사가 그의 죄목을 쫙 나열합니다. 이 사람은 뭐 살인죄를 어떻게 줬고 뭐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징역 사형을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가 또 막 변호를 많이 하겠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실수였고 막 그러면서 쭉 좀 봐주십시오.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판결을 하죠. 그래서 무슨 죄는 뭔지 쫙 한 다음에 그래야 고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땅땅땅 하면 이제 20년이 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억울하면 재상고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년 형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은 죄들이 쫙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지은 죄목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형을 선고했냐면 70년 형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아라 하고 땅땅땅 치었었어요. 예, 판사가 판결하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합니다 그래야 돼. 하나님이 선고했다면, 우리나라도 그러죠. 지방법원에서 첫 번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억울하다 그러면 고등법원에다가 상고하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해도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3심 제도를 선택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리면 더 이상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대법원이. 하나님의 선고는 지방법원일까요? 고등법원일까요? 우리나라는 대법원이에요.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거기서 내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어디다 항고하겠어요? 예. 살아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70년이라고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안 가요. 그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알아서 갔더라면 편한데 안 가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강제로 그들을 집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소명 낭시로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의 선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회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이 전적으로 그 긴 기간 동안 회개의 권면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내가 23년 동안 선지자 노래를 했다는 말은 23년 동안 같은 얘기를 회개하라. 23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도 안 들어먹었다 그 말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23년 동안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가르쳤다면 지도자 책임이겠죠. 그죠?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잘못됐다면 지도자 책임이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예, 들어도 안 들은 우리 책임이겠죠. 예. 여러분 제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일까요? 저는 제 책임이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인 저는 저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기도해서 각자가 저대로 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권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 한편 이 예언이 선포된 직후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공을 받아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부터 약 68년 후인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68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이 감해졌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수는 일찍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 가도요. 어떤 사람은 사형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로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치고요. 반성하고 하면 이제 그 간수들이 이제 회의를 한대요. 이 사람은 이거 좀 감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모범수로 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수로 바뀌어지고 무기징역수가 또 더 잘 살면 또 다 살지 않고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을 해놓고도 68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또 아이고 70년 해놓고 왜 못 채웠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돼요. 이건 은혜로 못 깨닫는 그런 부분이 돼요. 1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바벨론과 열국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바벨론을 위시한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서 내용상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을 집중 보도하는 제46장부터 51장과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46장부터 50절 보면 유다 지방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애굽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또 여기서 이 말씀을 넣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본론 제1부 결론과 같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심을 밝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우상을 숭배한 당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나타내어 그분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듯 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만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유다 백성들만 죄짓고 다른 백성들은 죄를 안 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다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좀 기다려.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 아니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유다만 죄진 게 아니에요. 다 열국에 다 범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유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만 죄졌나? 우리 심판하는 나라들은 그래 저놈들은 죽어야 돼. 우리는 깨끗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너희만 심판하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해서는 너희도 하지만 이방 나라도 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유다의 심판 멸망을 선포하면서 세상 열국도 다 내가 심판할 거야.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역신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지역신은 뭐냐면 그 나라의 국경 테두리 안에서만 그 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밖에는 그 신의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상수로 하면 먼저 12절부터 14절에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유다에 대한 징계 기간 70년이 찰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한 그 바벨론도 망할 거야. 내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잖아요. 15절 18절에 보면 유다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각각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불신자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시나 그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도리어 그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불신자들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통해 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책망합니다. 칩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지를 못하니까 왜 교회를 욕해? 그러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매스컴이 왜 교회를 욕하느냐? 저도 목사로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웁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를 뭐 하는 뭐 MBC, 뭐 KBS, 뭐 SBS, 뭐 JTB,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회개하셔야 돼. 우리는 그죠? 그들은 지는 죄에 안 졌나? 이건 나중 일이라니까. 그건 누가 아셔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문 닫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마치 바벨론을 처리하듯이. 우리가 가서 데모하고 문 닫아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 문제만 커집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불신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포되어 있으나 그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궁극적 구원에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택한 자들은 고난받고요, 징계를 받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자비가 내포있지 않아요. 예, 그냥 죽어요. 끝이에요. 멸망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지만 어때요? 다시 회복돼야지. 근데 바벨론은 어때요? 망하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와 불신자의 차이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그건 징계고 저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똑같이 고난이 징계로 저주로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꿔지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속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